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29장 1절 상반절 말씀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라고 나오는데요.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백성들은 해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슬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짧게 세 가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익숙한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참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슬프다고 말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이 13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했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실 모든 것이 익숙해집니다. 예배도 익숙하고 찬송도 익숙하고 기도 표현하는 것도 익숙해집니다. 기도하시는 분들도 자기만의 기도의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또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표현들이 익숙한 표현들을 설교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익숙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익숙한 표현을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과 어떤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데 친밀함 없이 익숙하게 고백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보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로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이 여건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결제가 떨어져야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철저히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절 보면요, 놀라운 반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원수의 무리가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들이 날려가는 겨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의 눈에는 예루살렘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자 그렇게 강해 보이던 원수들이 이 티끌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정권과 상황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멸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산처럼 커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문제가 티끌처럼 작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때로는 이 문제를 직면하면 사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직면하고 당면한 모든 문제가 티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8절에서는요, 이 배고픈 사람이 꿈에서 먹었지만 깨어보면 여전히 배고픈 것처럼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원수들의 승리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참 끝났다, 포기해야 된다, 변화될 수 없다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으로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적의 공격도 두려운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드는 것이 제일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백성들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려요. 그러나 실제로 술에 취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으로 잠든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봉한 책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있지만 아무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조차도 책을 읽지 못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글을 읽지 못한다, 이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주는데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이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냅니다. 사네립의 2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하루 만에 다 죽고 아수르가 돌아가잖아요. 그 위협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그럼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요, 기원전 586년 혹은 587년 멸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남쪽을 향해서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고 들어야 될 사람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도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책이, 율법책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 그 상황 속에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모세오경 읽었겠죠. 하지만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영혼이 깨어서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길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길을 내어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짧게 묵상했는데,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지막 결정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고난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난은 축복된 변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축복이 되지 않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함께 하나님께로 향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마음은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식과 습관에 머물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앞에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